할렐루야. 날도 덥고 이제 점점 더워져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신가요? 여러분 더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앞자리로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부터 비우지 마시고 한 칸씩만 앉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멀리서 봐야 잘생겨 보이기는 해. 그래도 가까이 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는 맨 앞에부터 앉읍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들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A, B, C, D, E, F가 있어요. A, ability.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의 조건 속에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을 맡기지요. B, body. 사람은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듭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C, character.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성격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둥글둥글둥글 그런데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 뭔가 날카롭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는 다 성격 차이래요. 성격이 분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차이가 너무 져서도 안 됐죠. 그 다음에 D, development.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근데 이 사람에는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 education. 사람은 배운 것이 달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어떤 조건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거봐 유치원 안 나와서 그렇다니까 서로 이것 가지고도 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정말 통찰력을 기른다면 이 교육의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조건들보다 제일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야 돼. 여러분 사랑 없이 조건만 앞에 있는 조건만 환경만 보고 이 사람의 멋진 능력만 보고 이렇게 잘생긴 것만 보고 여러분 외모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조건을 이룰 수 없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에 빠져야 돼.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에 빠지셨나요? 옛날에나 그랬지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인데 마태나 마가, 누가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여러분 지상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는 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을 했어요.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서두에 보니까 창세기처럼 태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계를 맺으며 또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저는 물론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요한복음을 알면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가득해지고,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빠지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빠지라, 사랑에 빠지라. 이 말씀에 빠지는 것, 어떻게 빠질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기 이전에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개념을 생각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유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대적 개념. 이 개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유대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유대적인 개념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는 것을 바로 유대적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유대적인 개념이라면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학적 개념. 주전 6세기경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이곳에 헬리클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몸을 2번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기에 이 경안천은 경안천이지 뭘 달라? 그물이 그물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담그고 나왔다가 다시 그물에 들어갈 때 내가 담궜던 그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처럼 변화하는데 어떻게 혼돈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헤라클리토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있다. 이 세상에는 뭔가 세상을 다스리는 뭔가 뒤틀리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뭔가 질서 정연하게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 변화를 주도하는 뭔가 있다. 그게 뭘까? 그것은 곧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 말씀의 개념. 사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은 이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 이후에 700년 뒤의 일이에요. 이 700년 뒤에.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서로 알고 있을까?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인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깨달았어. 말씀 되시는 이 로고스의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신적 절대자의 특별한 존재 양식이 바로 말씀이었다.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말씀이라고는 특별한 차원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방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육신.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이 웃음소리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 세계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가 여러분 90%가 넘어요. 광주 지역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여러분 출생률이 1%가 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낳아야만 합니다. 다들 시집장 가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심각한 일이에요. 북한은 여러분 6시만 되면 이 불알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등을 불알이라고 그래요. 불알. 이상한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등불을 전기가 없어서 6시 이후에는 켜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컴한 밤에 할 일 없으니까 잠자고, 잠자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기고 애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의 문화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밤에 애들이 앉아 게임하고 있고 딴 일하고,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큰 일이에요. 이 출생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지금은 전 세계 여러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5만 불이 넘는 돈을 우리가 1인당 GDP로 갖고 있어요.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요. 그런데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인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걸 유지하려면 6천만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4,500만이 아니에요. 3천만 명 미만으로 준대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뛰어노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6월 달에는 여름 행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 아이들을 가르치지. 그런데 오늘부터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해서 예배합니다. 애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같이 예배 안 드리고 분리해서 예배해요. 그러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중요하면 위에서까지 이렇게 두들기고 있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혜로 아이들을 낳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죠.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많았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결혼식을 가보면 이거는 아이들이 내견식이에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참석만 하세요. 자기들끼리 무슨 이벤트 한다고 뭐 한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결혼식의 혼주는 누구예요? 애가 아니고 부모예요. 이만큼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이라고 해서 혼주라고 해서 손님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증인으로서 기도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지들이 잘났다고 그곳에서 그냥 춤추고 좋다고 이벤트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장례식은 어떨까요? 장례식의 상주는 부모가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주가 되어져서 손님을 받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위로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장례 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모든 것이 뒤죽박죽. 왜 뒤죽박죽 되었을까요?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 어른이 사라진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결혼식도 치마합니다. 장례식도 치마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어른들이 교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꿈을 꿀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은 모든 우리들의 질문이자 소원이죠. 오늘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으면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인간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과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하고 똑 닮은 사람 하나가 있죠. 엄청 닮았어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옷도 그냥 거의 둘 다 블랙으로 입고, 오늘도 블랙으로 그냥 입고, 딸도 그렇고, 어쩜 생긴 것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지. 근데 가끔씩 전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목소리가 닮았다. 그런가? 생긴 것도 닮았는데 목소리도 닮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닮았어. 우리 아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고, 씨도득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라 목사님이라고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성경 비평학 교수이자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곳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 번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셨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육신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분이셨으나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분이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부활 승천 뒤에도 계시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차원이 다른 영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은 오늘도 여러 갈래의 문이 있는데 아무 문이나 덜컥덜컥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인격이 되시는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를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것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요새는 신천지 교육,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무료 성경 공부. 솔직히 가보면 별거 아닌 것이. 성경이 전체 몇 장 몇 구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유는 무엇이고 막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몇 장 몇 절 몇 구절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꼭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신기한 거 배운다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다가 나중에는 빠지는 것이 신천지.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요 저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매일같이 문자 올리는데 그거는 안 보시고 어디서, 물론 전에도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에 제가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라면
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니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갈급함 속에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 외부 활동들을 다 그만두고 오직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임에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건 저한테 상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성도들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지하 병동에 격리되어져서 어둠 속에서만 있었던 한 어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어둠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사람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심지어 부모도 포기하고 더 이상 면회도 오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지하에 밥만 주고 격리되어 있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그런 소녀였어요. 근데 은퇴한 노 간호사가 이 소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6개월이 넘도록 끊임없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밥그릇을 던지고, 하지만 끊임없이 주의 사랑의 말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서히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회복 불능의 정신질환도 치료되었죠. 한 줄기 빛처럼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이제는 세상에 나와 자신과 같이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난 사람은 눈과 귀와 그리고 입에 그리고 마음에 빛이 전혀 들지 않았던 헬렌 켈러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세상에 나와 정상인과 더불어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 바로 앤 설리번 선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을 모든 것을 단절하고 빛이 없는 어둠에 있을 때 한 간호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한 줄기 빛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빠져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빠지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둘로 갈려지죠. 거기에 지식을 얻는 사람과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을 얻는 사람과 생명을 얻는 사람. 지식을 얻는 데 그치는 사람은 성경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마치 꼭 성경을 퀴즈 대회를 준비하듯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나 두려려고 하지는 않죠. 저도 과거에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책을 보고 주석책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지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동안 졸업 평균 학점이 4.3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대학 4년간 졸업하면서 4.2 이상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과목 모두가 다 A+ 이상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학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식으로만, 오늘도 믿음이 아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여러분 그 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사람은 똑같이 활자인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명을 얻는 사람은 마치 꼭 성경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지 갈급함 속에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록과 같이 남겨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오늘도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맛보아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넓은 들의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과 그리고 한때 지나가면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야 여기 좋네라고 바라보는 여러분 여행객의 마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파종하고 빔을 메고 해충을 잡고 물고랑을 만들고 비가 오면 비가 올세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세라 온갖 가진 일을 다한 농부의 마음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여기 참 보기 좋네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권사님들하고 저기 어디 갔다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텃밭 일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안 힘드세요? 재밌어요. 이른 아침부터 텃밭에 나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한낮에도 뼈약볕에서 막 일하실 때 보면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권사님 아우 거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일하세요. 권사님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고 좋으세요? 아 강낭콩을 심었는데 얘가 그냥 다음 날 오면 이만큼. 지지난주에 어느 분이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왜요? 오이 가져가세요. 벌써 오이가 나왔어요. 이거 첫 번째 열매예요. 목사님 드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못 먹다가 며칠 전에 먹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한테 첫 소산이라고 주셨는데 첫 열매라고 주셨는데 그거 제가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 생각하니까 우리 장로님 생각하니까 못 먹겠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더라고. 그 마음을 아니까. 은을 찾고 금을 찾으며 농부가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집시 스미스 목사는 말하기를,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성경 속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당신 속에 들어가느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며 그리고 그것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의 신용국 선교사님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척박한, 더군다나 센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3번이나 옮기면서 이제는 교회를 건축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곳이 이렇게 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답답함도 있고 보이지 않고 이 19년이라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매일같이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 교회를 어디다가 할까요? 어디다가 지을까요?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꼭 그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당연한 무지개였지만 이 당연한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더 보여주세요 했더니 교회 자리에 무지개를 싹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손바닥만한 자그만 구름일지라도 오늘도 주님께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보며 나아갔더니 벌써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교회가 다 거의 다 져갔어요. 지금 외벽도 다 져가고 있어요. 옆에 펜스도 쳐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믿음과 상상으로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교육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아무리 제가 찾아보고 찾아봐도 목회 30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유일한 것 한 가지는 말씀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행복한 묵상방을 통해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까? 다들 이구동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그래서 먼저는 교육자들이 말씀 훈련을 같이 나누었어요.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가지고 전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5장씩 본인의 목소리를 읽어서 카톡에 올리면 장로님도 올리고 권사님들도 올리고 너도 나도 올리면 제가 읽은 것을 성도들이 또 읽어가고 또 우리 장로님 읽은 것을 또 성도들이 읽어가고 권사님들이 읽어 올린 것을 또 같이 읽고 그러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 그리고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힘들고 아픔 속에서도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빠지는 길이 우리 신앙의 승리요, 경험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우리는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칭송하지만 사실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그는 성경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200번이 넘게 읽었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평생에 한 번 읽을까 말까. 그런데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 성경 읽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나의 잃어버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아멘 없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치유되어지고 회복하고 살맛 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빠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약속과 권능이 성취되는 역사, 행복한 우리들의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